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눈동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습 이렇게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함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시간과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오늘 찬양이 엄청 힘드네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부족한지 제가 얘기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극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개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와이프가 하는 소리는 개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하라고. 근데 어떤 곳을 갔는데 다 둘러보고 가려고 하는데 개가 한 마리 짖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리야? 물어봤더니 이 라브라도인데 좋은 개예요. 라브라도라는 개는. 저거 내일 어디로 갈 거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내가 볼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좋은 개예요. 저 개 잘 알거든요. 색깔도 흔한 개도 아니고 정말 흔한 개가 아니야. 저 내가 키울게. 상황을 보니까 목줄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똥을 싸고 못 움직이니까 자기가 깔고 앉고 거기서 자고 그래. 당신 봤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밥을 이렇게 주니까 눈치를 살살 보는 거야. 그러더니 이빨을 한번 살짝 드러내. 너 첫날이니까 내가 봐줬지. 근데 다음날 갔어. 다음날 이빨을 더 드러내. 그래?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딱 들고 한 대 후려 갈겼어요. 그랬더니 더 드러내 이빨을. 기가 아직도 사는 거야. 그래? 한 대 더 맞아. 더 때렸어. 그때 이제 기가 죽었어. 그 다음날 가니까 밥을 주니까 안 먹어. 화났다 이거지. 그래? 너 굶어봐. 한 이틀 가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밥을 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감 엄청 좋아해. 우리가 살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저도 저 사람 엄청 편안해 보이네. 그렇지만 저도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주변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초소는 주 여호수아 본마다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시간 함께 오늘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높임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달라 혹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최동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요새요 방패요 구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는 한마음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서로 알아가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나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네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잊혀지려고 하면 주위에서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항상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세상의 모호한 기준 가운데 완악한 우리가 평안함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살기를 바라시며 묵묵히 기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굳게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무석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섬기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섬김과 노력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각 지체가 살아나고 이 공동체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위로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며 그 사랑으로 주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격리 중인 김 선생님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치료 중인 김 사모님 빨리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선생님, 이 선생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담대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길 잃은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 고개에 올라온 강림하사 찬송하신 후에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물로 주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허비됨 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팬데믹으로 인해 상주에 거주하는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잠잠케 만들어 주시옵시고 바로바삐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난 주간은 또 인근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서 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상주에 거주하시고 상주에 사업장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는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또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시에는 특별한 모임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예배당 예배 참석 개인 등록표를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 예배 성가 대원 또 모집하고 있으니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장은주 집사님 하윤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남편 집사님께서는 내년 2월에 귀국한다고 하시니 또 함께 또 인사 나눠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나안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다 돌을 비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이자 마지막 강구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강구가 두 개의 강구라고 하지만 하나의 내용을 두 개의 방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칩니다. 진학시험, 입학시험, 승진시험, 취업시험 등등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치다가 인생을 다 마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고백에는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꽃길만 걷자. 많은 사람들이 꽃길만을 걷고 편한 길만을 걷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사를 하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꽃길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잘 압니다. 때로는 꽃길도 펼쳐져 있고 때로는 진탕길도 펼쳐져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기가 막히게 쓰셨다. 어떤 작가도 이렇게 대본을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험난한 길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펼쳐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황폐하고 황량한 강야가 펼쳐졌습니다. 강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이 강야교를 통과할 때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펼쳐질 길 또한 강야입니다. 우리는 이 강야를 지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집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음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넣어놓은 많은 인물도 또한 이러한 시험들을 거쳤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렇게 반드시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후자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당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무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다급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스톱!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험 또한 있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대표적인 시험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시험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이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넘어졌고 그 결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사탄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거 아닙니까? 먼저 사탄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떠한 시험을 하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떠받쳐서 안전하게 할 거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교만함을 부추겨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도록 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으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사탄은 시험을 하였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였고,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에서 사탄의 시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자를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또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지고 사탄은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을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또한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과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험이 따로 올 수 있지만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연단함으로써 이 광야를 시험하셨지만, 동시에 사탄은 이 시험을 이용하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이죠. 처럼 한 가지 동일한 시험에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고 그 시험에 맞춰 잘 대처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강구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을 한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고 완전히 이러한 영적 실체를 부정합니다. 또 다른 오류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되 지나치게 사탄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는 실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으며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사탄에게 승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탄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지십니까? 우리는 사탄 하면은 미디어에서 주는 이 이미지가 있죠. 네.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심어주는 이미지지 사탄은 어쩌면 그러한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은 강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한다. 물론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뿔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를테면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도 나도 과학이라고 하면은 껌뻑 죽죠.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검증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탄은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을 정설로 만들어서 모든 과학적 이론이 다 세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물학, 지질학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굳혀졌으니까 그것에 오류가 있어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학문의 세계라고 합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작업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영역에서도 어떻습니까? 사탄은 각종 미디어와 광고, 스포츠 등을 장악하여 소비를 조장하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며 성을 당당하게 거리로 활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과 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아 그것이 합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회와 문화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사람들이 반성경적인 가치에 물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C.S. 루이스가 적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희발한 상상력이 담긴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위무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지 조언해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뜨리도록 하는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탄의 전략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믿게는 하나 제대로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라. 하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도록 하지만 교회 주변을 맴돌도록 하고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도록 해라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꺾어 넘어가고 있구나,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시험에 당하고 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럼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며 지금도 여전히 교묘한 술수와 전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 있습니까? 사탄의 영적 공격이 우리의 생각보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장심한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사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대적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과연 그 비결과 비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비법과 비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우리에게서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간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할 때 너희가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이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강야에 가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지만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에서 넉넉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면 우리 또한 더더욱 말씀과 기도에 깨어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한가롭게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들입니다. 이것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치열한 전시 상황에 있는 전쟁을 하는 군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않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요,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은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들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영적 싸움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걸려올 때에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도우심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쪽에 복종하게 하니.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한 주를 살아가다가도 이 시험에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일어나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종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 시험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옵시고 서로 힘을 얻으며 연합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날마다 주의 승리의 계가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늘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올 때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또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